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11월 달이 됐어요. 교회는 11월 달에 행정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에 사무총회 하고 2025년 회기를 시작을 하죠. 그야말로 한 해가 다 끝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고개를 드시고 지난 한 해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무흠하게 후련하게 잘 하셨나요? 후회가 많나요? 후회가 많으세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하셨나 보네요. 늦게까지 잤나요? 열심히 안 했나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시고도 후회를 많이 하세요? 웃긴 양반들이네. 맞아요. 우리는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늦게까지 일했어요. 지금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몰라요.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우리 아이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한 해를 보냈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후회할 게 더 많아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왜 거기를 갔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눈물입니다. 자, 이렇듯이 지나고 나는 결과를 생각해 보니까 실패가 많았고 좌절이 많았고 아픔이 많으면 우리 생각을 고집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어요? 내려놔야 되죠. 대답은 잘하셔. 근데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죽겠네.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베스트 초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 안 내려놔. 이거 붙들고 그냥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생각을 바꾸고 그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전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생명을 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볼 때, 우리가 감각으로 입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돼요. 신앙을 가졌다는 게 뭘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자각이 생겨야 비로소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얘기를 듣고 우왕좌왕하면서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영적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름답게 말할 수도 없고 아름답게 걸을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우리가 정리가 좀 되는 것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좀 중요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생각을 세워주시고 그 생각을 생동감 있게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가데스 바네 얘기를 읽으셨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오라고 한 거 아니고 40일을 보고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건성 본 거예요? 꼼꼼히 본 거예요? 아주 꼼꼼히 본 거예요. 꼼꼼히 보고 와가지고 10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혹평합니다. 못 들어간다.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문명은 철기 문명이고 우리는 청동기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칼로 쫙 얘기하면 우리 칼 다 부러질 거야. 걔네들 보니까 포도가 이만해. 우리는 영양실조야. 걔네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걔네는 덩치도 커. 고기도 많이 먹어서 막 알통이 나오고 성도 엄청 커. 그래서 우리가 다 봤는데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정탐꾼. 좋아요? 나빠요? 오늘 대답 안 하려고 맘먹고 왔죠. 10정탐꾼의 그 혹평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우리 나쁘다고 배웠고 나쁘다고 여전히 말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봅시다. 나쁘긴 나쁜데 이해는 돼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일주일 보고 온 거 아니에요. 40일 보고 왔어요. 그리고 따박따박 말하는 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정탐꾼이 우리 입장에 좀 속상하게 말한 건 맞는데, 그러나 함부로 말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아쉽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된 인간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기간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혹평을 하지 않고 호평을 합니다. 너무너무 신나서 은혜 가운데 선언을 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열 정탐꾼과 두 정탐꾼 차이는 뭘까요? 눈가리가 잘못됐을까요? 머리가 잘못됐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열 정탐꾼과 두 정탐꾼 차이는 뭘까요? 네, 시각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인데 그 시각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있는 그 고백이 있기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을 함께 보니까 민수기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네 가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매우 아름답다. 가나안 땅을 열정탐꾼은 뭐라고 말했냐? 무섭다, 너무 크다, 너무 단단하다, 너무 부담스럽다. 똑같은 걸 보는데 관점이 달라요. 매우 아름답다. 자 보세요. 내가 못 가져요.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름답게 다가와요? 무겁게 다가와요? 무겁게 다가오죠. 그런데 기필코 내 것 될 것 같아요. 기필코 내 것 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서워요? 아름다워요? 크면 클수록 더 아름답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안전하고. 그렇죠? 내가 못 가지면 높으면 높을수록 절망을 하지만 내가 가지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지죠. 왜냐면 내가 가질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매 고마워요. 그런 반응 아주 바람직해요. 네. 자, 성이 너무 높대요. 그래서 내가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겁이 나고 두렵죠. 그런데 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갖게 되면 그건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매우 아름답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의 소유로 만드실 거다. 내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마,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라 우리는 기대한다. 세 번째로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더라. 기름진 땅이 되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게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자가 되시니 그 땅 거주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이렇게 기대가 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 정탐꾼의 절망스러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울었냐면 어느 정도로 울었어요? 밤이 새도록 그냥 운 게 아니라 4분 전에 읽었잖아요. 밤이 새도록 어떻게 울었다고요? 통곡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도 끝판왕 절망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두 정탐꾼하고 열 정탐꾼, 밤새도록 통곡한 백성들하고 이 두 정탐꾼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인데 그 시각의 차이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면화해서 오늘 깨달아야 돼요. 자 봅시다. 여호수아 갈렙은 열 정탐꾼과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당신들이 가나안 땅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볼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아직도 궁금하죠? 무슨 얘기인지? 봐요. 열 정탐꾼이 절망했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절망을 했고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잖아. 홍해를 건넌 것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것도 시내산 올라간 것도 만나를 먹은 것도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생각해봐.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도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들어가요?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아주 못났고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기적이고 선택적 기억장애를 갖고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감사,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행복을 다 까먹고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힘들다는 생각만 해요. 속상하다만 생각만 해요. 사람은 다 잘하고 좋은 거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누리는 그 삶의 모든 열매와 그 지키심의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생각을 품을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은혜와 감사를 다 잃어버리니까 엉망진창되어서 혹평하고 비방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써 있지만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호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이 여전히 우리에게 복된 땅이고 거룩한 땅이고 영광의 땅이고 감사의 땅이 될 거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홍해를 건너서 여기 올 때까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나안 땅의 삶도 충분히 주실 줄 믿노라. 생각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행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호수아와 갈렙에 있었던 그 각성과 그들이 간직했던 감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에게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이 첫 등장을 알리는 곳은 민수기 17장 8절 이하의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가 지도자로 쓰임받음에 있어서 스페셜 코스를 지냈어요. 모세, 물에서 건졌다. 테바, 갈대 상자를 타고, 그리고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광야 전문가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80세에 백성을 이끄니까 딱 봐도 이 라인이 스페셜 라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밑도 끝도 없이 느닷없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를 범인 중에 범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인은 감옥에 가 있는 범인 말고 범상을 범자,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다.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결국 르비딤에서의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콜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딱 누구를 찍냐면 여호수아를 딱 찍어가지고 선봉장으로 내보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여호수아를 뽑아가지고 10명짜리 전쟁 치르고 50명짜리 전쟁 치르고 100명짜리 전쟁 치르고 그 다음에 대장군 만들어서 큰 전쟁에 내보내는 게 군사적인 절차예요. 그죠? 소위되고 중위되고 소령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 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민수기 17장에서 그야말로 느닷없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 올리면 이 전쟁이 이기고 지고 해가지고 그날 하루가 다 끝날 때까지 이 위중하고 큰 전쟁을 성공적으로 여호수아가 감당을 합니다. 아무도 몰라주던 여호수아가 느닷없이 등장을 했고, 그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리비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전쟁, 여기서 오늘 내가 죽고 말겠구나는 전쟁에서 이기는 걸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경험했기에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유다자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는 여호수보다도 더 범인 중에 범인이었죠. 그가 어느 정도 범인이었냐면, 나중에 여호수와 함께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 과정을 거치는데도 갈렙은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어느 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바람직한 것은 갈렙이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호평한 갈렙을 기뻐하시고 주시기로 한 땅을 먼저 주었으면 좋았죠. 모양이 예뻤죠.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범인 중에 범인이었냐면 땅을 다 분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갈렙한테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다. 가데스 바네에서 당신과 함께 그 땅을 호평했을 때 나이가 40이고 그리고 이 땅에 돌아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우리 땅이 없어서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85세가 됐는데 지금도 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문에게 약속한 땅을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가서 군사 끌고 가서 점령해서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만 해라? 말만 해라. 주겠다고 선언만 해라. 그 땅은 안악 자손이 있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땅이지만 나와 내 가솔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니 뭐만 해라? 말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엄청난 얘기죠.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능력, 내 힘, 우리 가솔들의 군사력, 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예 헤브론 땅을 작정하고 달라고 얘기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하실까요? 생명의 생각은 향기나는 삶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은 한 사람의 본질과 삶의 태도를 정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해석의 지점이 되어서 한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전부가 뭘까? 그 사람의 핵심적인 본질은 뭘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에서 나와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디서 지정이 되냐면 생각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나고 생명을 꿈꾸면 향기가 나고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강변교회에서 강변교회 70주년 기념으로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헌신할지를 얘기하면 거기에 선발에 응하는 목사님들 생각이 복잡할 것 같아서 자기가 어느 정도 헌신할지를 강변교회가 블라인드를 한 상태에서 모집을 했어요. 우리가 강변교회 7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일에 헌신하실 목사님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서산선결교회 부목 출신인 목사님께서 아골골짝 빈들여도 좋으니 제가 그 일에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지원을 하셔서 천안에 강변교회 지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의도가 너무 선하시죠. 그래서 그게 목사님이 반응을 하셨고 강변교회가 이제 얼마를 지원할지를 결정을 했는데 6억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을 6억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약 10억이에요. 약 10억을 쏟아붓는 거예요. 강변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랑 비슷한 사이즈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전달식을 하느라 31개 교회 목사님을 모셨는데 뭐 섬에서까지 전국에서 올라오셨죠. 그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가 마쳐질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돈은 1,000만 원 남짓 않은 돈이지만은 강변교회는 옥합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 목사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받고 헌신을 약속했을 때 첫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 이 찬송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성이라 할지라도 주의 사랑 안고 가오리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장배일 목사님이 나오셔서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감히 전국에서 모시기보다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그냥 입금해 드리고 말았으면 했지만은, 김진호 목사님 말에 반응해서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여러분 얼굴을 배웠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 우리 모든 성도가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돈을 한 손으로 받으시고 우리는 이 돈을 두 손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터이니 용기를 내십시오. 그 땅을 밝히기를 원하고 그 땅의 십자가를 더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참 제가 심사팀장으로 도움을 드렸지만은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은 11월 첫 주일이고요. 12월 한 달이 끝나면 진짜 한 해가 다 끝나고 말겠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명으로 생각하고 생명으로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영으로 작동을 해서 불만, 불평, 시기, 질투, 분쟁, 더럽고 추악한 생각, 싸우고 너무 속상한 생각들만, 그런 말들만 입에 넣어줬나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성령의 불검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정하게 해 주셔서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여전히 이 땅이 하나님 은혜로 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십시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생각, 향기 나는 삶, 빛나는 인생,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